여러분, 무엇인가 굉장히 답답하시고 또 안타까워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아파하시면서 탄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탄식 같은 말들을 쏟아내시는 그런 대화들을 했는데, 제가 저 자신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교역자고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서 참 저도 좀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떤 가족의 일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탄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쉬시러 가셨지만 만나는 그곳이 두로였죠. 두로는 갈릴리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어요. 다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 시돈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는데,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시돈으로 올라갔을까? 시돈에서 이 두로에서 바로 갈릴리로 가시려면, 갈릴리 쪽으로 가셔서 데가볼리로 가시려면 그냥 두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합당한 루트예요. 가장 가까운 길이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돈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더 올라가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학자들은 사본적으로 시돈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본들의 이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시돈으로 가셨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어떤 문맥들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이제 바로 이방인들의 그 지역인 두로로 가셨고,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 개들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도전하셨지만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시돈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가시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헬라화된 지역입니다. 유대 색채보다 헬라의 색채가, 이방인의 색채가 훨씬 강한 곳이에요. 데카폴리스 자체가 이미 헬라 말이에요. 10개의 도시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돈으로 가셔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려면요, 크게 우회를 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그쪽으로 가시냐 말입니다. 보면은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이방인을 향한 계속되는 관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도 데가볼리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 주시죠. 치유하시죠.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데가볼리는 어떤 곳이냐면 전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거라사 지역이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이 일이 있었는데 돼지떼가 많이 죽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는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거의 말을 잘 못하겠죠. 귀가 먹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족들이나 이웃들이겠죠. 친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해요. 근데 그 간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요. 이게 왜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체로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요, 손을 안 얹으셨어요. 근데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고치시죠. 그렇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터치를 하세요. 손으로. 그것을 보고 아마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손을 얹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고쳐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치유하실 때는요, 그냥 손을 얹는 것보다 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복잡하죠? 짧지만 여기에 많은 행동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짧게 표현해서 그렇지. 먼저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서 떠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항상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따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들을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귀가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슷한 행동을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문을 트이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귀도 열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처럼 너희들의 귀도 열려서 들었으면 좋겠다.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귀가 열리지 않아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제 두 번째 행동을 하시는데 주님의 다음 행동이 뭐냐면 이 환자의 양쪽 귀에다가 그분의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집어넣어.
들리던 것도 안 들리죠. 이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집어넣으시는 그 행동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는 있죠. 예, 그것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그랬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손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저는 이 침을 뱉으셨다 그랬는데 어디다가 뱉으셨는가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입에다가 뱉으셨나? 그 환자의 입에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아마 자세히 묘사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손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침에다가 손가락을 찍어서 그 환자의 혀에다가 대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러다가 코로나죠? 아니 갑자기 웬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예,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침을 발랐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옛날의 사람들은 아마 그 행동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침 누구의 침입니까? 예수님의 침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이 병자는 특별히 귀가 먹고 잘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피부의 감각과 눈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었고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셨다면 이 사람은 치유의 결과만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그 인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치유되고 난 이후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경험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의사가 단순히 그냥 기술로만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시면 아주 건조하게 이 환자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의사는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냥 약 팔고 그냥 병원 장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마음을 만지고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대화하려고 하고 이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의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의사 만나면 어떻습니까? 또 가고 싶죠. 물론 여러분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병원들이 잘못하면 그냥 망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사실 그렇게 환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봐주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환자를 터치하고 마음으로 터치하면 그 환자는 그것 때문에 사실 병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병의 경우에는 수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지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런 의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의사예요. 이 장애인은 지금 이 완벽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시는 치료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자꾸 뭔가를 하십니다.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세요. 이제 갑자기.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거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탄식하신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 예수님이 언제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뭐냐면 이 치유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탄식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환자만을 위해서 탄식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환자는 귀가 먹고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탄식이 단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한 탄식이지만 또한 이 사람,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한 탄식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 먹고 말 못하시는 분 보셨어요? 정말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기계를 차면 뭐 안에 심고 기계를 차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마저 놓치면 여러분 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잘 못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 매미 소리, 바람 소리, 시원한 빗소리, 새들의 지저김,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가의 우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 이런 거 전혀 듣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하고 살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웅얼웅얼 거리면서 이렇게 글마저 쓰지 못한다면 손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하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또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못 느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감정은 그 어떤 사람들의 감정보다 순수해요. 주님이 눈물을 참으실 수도 있지만, 절제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는 주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그 광주의 교회의 권사님이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남편 장로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곳에 가 있는 것,
거기에 있어주는 것, 옆에. 이것이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물질적인 도움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 한 사람만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해 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한 사람마저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힘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전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지체들에게는 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줘야 하고 지체들이 아니더라도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그곳에 있어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주님은 탄식으로 그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것을 주십니다. 주님이 탄식하신 이유가 죄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고 왜곡되고 망가진 그것 때문에 탄식하셨다 그랬죠. 그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탄식하셨다 그랬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냥 탄식만 하고 계시지 않고 그 무너진 창조의 부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에바다 많이 들어오셨죠? 뭡니까? 열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의미상으로는 여러분 뭐가 열리라는 말입니까? 그의 귀에다가 명령하신 거예요. 그의 귀가 열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기 시작해서 말이 분명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어눌하게 표현을 하다가 점점 그 명료한 단어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치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이 기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침묵 명령을 내리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기적을 본 사람들, 그 환자 자신과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먼저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가볼리 전체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종말에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 결과로 이러한 창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본 그 여호와이시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금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고백들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좋다, 잘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신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선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고 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그 모든 창조의 선한 것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 이상하죠? 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는 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적인 색채가 약한 갈릴리나 데가볼리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고백들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강력하게 전하여져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암시를 여기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회복시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불신자들 전도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말하세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셨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고 새 신자가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해받고 싶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섬길 마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마음, 그분들에게 어떠한 약점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죄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섬겨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